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만 4천인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비평에 따른 그에 따른 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의문점 5번째인데요.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수요이며 실제적인 수요가 아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지파는 현재 없어졌다. 그러므로 12지파의 14만 4천인은 한갓 상징일 뿐 실제가 아니다라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연구 주제에 의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간결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인들에 관한 진리는 그 수요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설명과 어려운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이미 설명을 모두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들의 어떠한 개입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에 인간의 해석이 필요할까요? 요한이 잘못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 계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12 곱하기 12,000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니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7장과는 달리 14장에는 요한에게 14만 4천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듣고 보았으니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는 실제로 본 내용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그리고 초기문집 16페이지에는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잘못 보았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인데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는 말씀은 어떤 토론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Y 부인의 첫 계시에서도 우리 바닷가에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의 정사각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계산할 수 있는 대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실제적 수요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Y 부인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에서 614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대쟁투 613, 614. 그리고 초기문집 280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초기문집 280. 그리고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 예수님께서 초기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1844년도에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셋째 천사를 이 지상에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 셋째 천사는 어떤 천사이냐 하면 초기문집 118페이지를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인을 치는 천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가 1844년부터 이제 14만 4천인의 인을 계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천사가 마지막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 올라와서 다 인치고 예수님께 인을 다 쳤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지금 초기문집 279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에스겔 9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2절에 보시면 아까 초기문집에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보고하는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에스겔 9장 11절에 보시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 9장 11절의 이 말씀이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즉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하는 바로 그 장면이랑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던 향로를 던지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으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거룩되게 하라는 그 품성에 이제 품성이 완전히 우리가 고정되게 되므로 후속 사업이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중보를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왕의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초기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이라는 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여러 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평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또 잘못된 견해가 있냐면 6번째로는 14만 4천인들과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들은 같은 무리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잠시 초기문집 1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초기문집 16.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위의 말씀의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1844년 당시의 상황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844년으로 돌아가서 10월 20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잠든 피치와 스토커만 형제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신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윌리엄 밀러 등 당시의 형제 자매들을 화이트 부인이나 조셉 베이처, 화이트 목사 등은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때 특별 부활에 먼저 일어나 14만 4천인들의 무리에 속하여 있던 화이트 부인이나 조셉 베이처, 화이트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 서로들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아래의 말씀 속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초기문집 17페이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커만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다. 초기문집 17. 두 번째의 경우는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는 개신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일로 믿음 안에서 잠이 들고 을은 그 이후 안식일 진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여 신실하게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14만 4천인의 대열에 참가한다면 어떤 일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 예수님의 음성에 의하여 갑의 친구인 을이라는 사람이 허다한 의인들과 함께 부활할 때 14만 4천인들에 속해 있는 을은 갑을 알아보고 서로가 기뻐하여 할렐루야 하고 외치며 기뻐하는 장면을 연상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정말 1844년도 그때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들었느냐 그렇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이냐에 관한 갈림길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평 7번째의 잘못된 견해 7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4만 4천인 얘기만 나와도 정말 알레르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곡해한 데서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선 가래뽑은 기별 1권 174 페이지거나 또는 화이트 주석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화이트 부인의 아래의 정언을 인용하여 마치 14만 4천 명의 진리는 연구해서는 안 되는 오묘에 속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 주제를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고 무관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 힘을 빌리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곧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과 확실한 증언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런 확실한 주제들은 뒷전으로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상상력과 추측에 의해서만 가능한 14만 4천인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논쟁들을 살펴보면 B.E. 풀머 박사와 그 외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들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인들은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다른 교파에 속하지 않았던 순수한 무리들로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죽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등등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증거되지 않고 다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측과 상상의 힘을 빌려 논쟁을 일으킬 때 화이 선지자께서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연구한 주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사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14만 4천 명이요 이 인치는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자 가운데도 인받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진리는 상상력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주제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는 확실한 이 주제들을 연구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 이런 현상은 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기만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기만은 정언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오해가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잘못된 견해 중에 8번째인데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이 변경되었다라는 견해인데, 요한계시록의 연구 교재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의 저서이기에 그 책은 영감받은 선지자의 글이 아니므로 완전하지 못하며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견해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잘못되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0년대의 한국 교회에서 14만 4천인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우선 역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에 출판한 요한 계시록 연구 교재에는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들이 연구한 것과 동일하게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1933년도에 시조사에서 발행한 묵시록 연구라는 책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재림교회에서 어떻게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가르되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그런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으로 그 우를 덮으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못할지라.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1932년도에 재림교회에서 이 묵시록 연구라는 왕대하 여사가 쓰신 묵시록 연구 묵시록 연구라는 이 책으로 그 당시 재림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진리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치는 일이 마친 다음에 요한은 헬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서
보건대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이다. 그 헬 수 없는 무리는 곧 각 시대의 여러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승천할 자들이다. 그 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섰는 것을 보았는데 장로 중에 하나이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니 요한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여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9절에 말한 흰옷 입은 무리와는 같지 아니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니 9절에 말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디에서 온 무리인 것을 아는 터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헬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장로가 이르되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허두에 말한 바 14만 4천 명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계국 이래로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올 자들이니 다니엘 12장 1절 곧 야곱의 환난을 맛볼 자들이요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 마지막 7 재앙이 나릴 때 대언자 없이 설 자들이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들 자들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다니엘 12장 2절 3절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이 1933년도 당시에 묵시록 연구라는 책으로 재림교에서 이게 14만 4천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책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무리와 계시록 7장 13절에 흰옷 입은 무리와는 다른 무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오는데 한 무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 무리와 그리고 허다한 무리 이렇게 두 무리가 나옵니다. 두 무리가 될 것을 그리고 14만 4천이는 실수라는 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14만 4천인 가운데도 이미 인을 받고 잠든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 그 당시에 재림교에서 가르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요한계시록의
연구 교재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의 저서이기에 그 책은 영감받은 선지자의 글이 아니므로 완전하지 못하며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22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903년도에 기록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쟁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등의 책들에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다. 이러한 책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사람들이 그 책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신 229. 그리고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정은 117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요. 교회들을 일깨우게 될 한 가지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 빛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비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소책자로 인쇄하여 필요한 설명을 함께 담아 온 세상에 배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정은 117페이지 말씀. 화이트 선지자 당시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우라이아 스미스의 저서 이외에 무슨 책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4만 4천인의 진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그분의 강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배포해야 한다는 그 책은 바로 우라이아 스미스 장로의 저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라이아 스미스 장로의 저서는 비록 직접적인 계시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감받은 선지자에 의하여 추천받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영감적인 말씀이라면 곧 그 말씀도 영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 진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장에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요. 셋째 천사에 의하여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바로 이 땅에서 추수되는 구속의 첫 열매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업의 결론이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될 수 있는 14만 4천인의 중대한 진리만이 변경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스미스 장로의 14만 4천인의 가르침과 화이트 선지자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여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견해를 변경시킨 것은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오해서
8가지를 우리가 다루어 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하신다면 오늘 연구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다운 사슬로 이렇게 꿰어져 있는지를 영적 지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모두 끝내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화이트 주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말씀.